선한샘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 혼자 예배드릴 줄 알았습니다. 롱 위켄이라.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빠지신 것 같은데 옆 사람 보진 마세요. 그냥 손만 꼭 잡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보면 뻘쭘하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손으로 잡고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어떤 변호사가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의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파리만 날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바쁜 척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화통을 딱 잡고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 건이라면 제가 수임하고 싶은데 수임해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죠. 그런 정도 사건이라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이러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분에게 무슨 일로 오셨죠? 그랬더니 저는 전화국 직원인데요.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전화선을 연결하러 왔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요건 중에 정직한 거, 지난 수요일날 순전한 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종은 정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별명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별명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의하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거짓의 자녀가 아니고 충성되고 진실된 예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 게임을 단기 선교팀에게 배웠습니다. 이건 별다른 준비가 없어요. 마피아 게임은 여럿이 그냥 삥 둘러 앉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모든 참가자는 자기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지를 하나씩 이렇게 가져요. 아니면 다 눈 감고 사회자가 하나 지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게임의 마피아일지 아니면 시리즌일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를 본인들은 알아요. 한 사람만 마피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민인데 다수의 시민이 누가 마피아인지를 색출해내는 게임이죠. 마피아가 된 사람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모든 의심을 거짓말로 방어하면서 시민을 제거해야 됩니다. 반대로 시민은 마피아로 의심되는 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마피아를 찾아내면 게임이 끝납니다. 잘못 맞추면 게임이 계속되는 거죠. 이 마피아 게임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추측, 의심, 오해, 혼란, 왜곡, 반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설명만 듣고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팀원들이 하는 걸 몇 번 이렇게 지켜봤어요. 다들 눈 감고 마피아 고개 드십시오. 고개를 딱 드는데 저는 누가 마피아인지 알잖아. 근데 요것이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대는 게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보이더라고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마음껏 풀어놓은 거짓말이 독사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물어요. 게임 중에 개인 대 만인, 만인 대 개인의 거짓말이 판을 칩니다.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때문에 마피아 게임이 재미없어집니다. 막바지로 접어들수록 이게 살아남은 애들의 이 거짓말은 거의 환상적인 경지에 이릅니다. 이 게임을 처음 해본다는 자매가 있었어요. 모두가 그 자매가 마피아일 거라고 의심했죠. 그런데 그 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왜 처음 하는 나를 다들 의심해?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는데 모두들 혼란스러워했는데 이 자매가 마피아였어요. 그 자매가 그 다음부터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요것이 마피아 게임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참가했는데 저는 제가 거짓말에 굉장한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박에 초급자에서 상급자로 진급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빠지면 재미없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야, 너네 내 말 못 믿겠어? 내가 누구야? 나 선교사야. 너 선교사님들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 나 정말 마피아냐 임마? 이러면서 폐회 예배를 드리고 이 게임을 예배드리기 전에 이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게임을 마치고 인도자가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랬어요. 마음이 정돈될 리가 만무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팀원들이 나를 싱글싱글 보는데 게임 왔을 때 봤던 딱 그 표정인 거예요. 아, 지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뻥이야, 뻥. 이런 표정으로 싱글싱글 웃으면서 날 쳐다보더라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톱밥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입에서 무슨 모래가 자글자글한 것 같고 마음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 느낌 참 저에게 특별했는데 전 그 이후로 마피아 게임 안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나로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에 있는 아굴의 간절한 기도인데, 평생에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는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달라는 거,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하나가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생활을 하게 달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도대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의 어떤 추악함을 보았기에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을까? 정말 소박해 보이지만 음미할수록 가볍지 않은 이 아굴의 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뭐냐 하면요, 진실이 있어요. 진실을 감추는 거, 진실을 다른 모양으로 왜곡하는 거, 동그란 걸 네모다, 세모다 이렇게 왜곡하는 거, 그리고 진실을 다 말하지 않고 반쪽만 말하는 거, 그리고 진실 중에 어느 하나를 빼고 말하는 거, 과장해서 말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거짓입니다.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과장하거나 전부 다 거짓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거짓이라고 하는 바다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물고기로 삽니다. 세상은 컨셉이나 이미지 메이킹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적당한 거짓말, 센스 있는 거짓말이 처세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 정직하다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개벽하느냐? 성도가 무슨 벼슬이냐? 그렇게 고고한 척하느냐? 꼼수가 있고 조금 비겁한 것처럼 보여도 못 본 척, 보고도 안 본 척, 둥글둥글하게 살 수는 없는 거냐? 뭐 이렇게 당신만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사냐?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살다가 끝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무슨 게이트니, 무슨 커넥션이니, 이런 보도 아래 굴비역듯이 걸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고 그 근원에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마음에 그 밑바닥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들 두 부부는 소유를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들이죠. 아주 귀한 일이에요. 자기의 재산 토지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 앞에 헌금을 한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 2절의 말씀이 이게 구려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행전 5장이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그 감춘 걸 아내도 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아니, 절반만 낸다고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왜 감출까? 왜 다드리는 척 연기를 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죄.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순결성이 어떠한 수준에 있었는지를 우리들은 분명히 보게 돼요.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 전에 바치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것 때문에 감춘 것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하는 이 죄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했어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는 사람을 죽음으로 심판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겁이 없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병들었다는 얘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교회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볼장 다본 교회다, 그 얘기죠.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거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탄을 초청하는 거고, 그런 사탄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은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처리했던 거예요. 거짓으로 오염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 숨는 거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심 때문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살인을 아시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의 대답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가인의 행위를 보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 분노한 건데 동생 아벨을 질투하며 죽인 건데 가인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그 근원에는 나는 당신도 죽이고 싶다. 나는 하나님 당신도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무서운 마음이 그 마음의 뿌리에 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그리고 이 교만, 이런 마음들. 얼마나 많은 거역과 반항이 이 말에 숨어 있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 속에는 한꺼풀 두꺼풀을 들추고 보면 맨 마지막엔 나는 하나님 당신도 죽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첫 현관이라고 하는데 회개는 구원의 첫 단계인데 회개라는 게 뭐냐 하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건데 그 죄를 뉘우치는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세우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내가 나를 정직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세워요.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심판인데 심판 받고 나면 회개 없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이 은폐하려고 하는 이 거짓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했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있은 후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내가 밧세바를 취했다. 뭐 잘못이야?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다윗은 죄를 지적당했을 때 강한 자아로 맞서지 않아요. 왕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힘입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에게 있어요. 대통령의 죄는 국가기밀입니다. 추 이 사실을 입에 올리는 자는 공동체를 분열하는 죄로 묻겠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은폐하면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살펴요. 왕체면의 부하들 앞에서 부하의 장수의 아내를 간음한 건데 그리고 그것을 요압 장군을 보내서 은폐하려고 했던 이런 죄를 여러분, 부하들이 얼마나 왕을 욕했겠습니까? 저게 무슨 왕이냐고 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얼마나 죽기보다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섰던 건 그것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두려운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한 청중, 오직 최고의 청중, 오직 최후의 청중,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의 비난이나 사람들의 얘기가 귀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피실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정직하게 선 거예요.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실패와 성공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보여줘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경지죠. 다윗은 범죄함으로 쓰러졌지만 정직함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윗처럼만 한다면 세상은 썩 달라질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유건사님이 다윗의 기도를 인용했지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허락해달라고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는 시편의 내용, 시편 51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건 그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했고, 아담이 실패했고 가인이 넘어진 그 지점에서 다윗은 일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추구할 것은 거짓으로 얻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정직함을 말하고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룩함, 이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종은 거짓 종들의 악한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거짓말대로에 서지 아니하고 거짓 추, 속이는 저울, 악독한 혀를 놀려 얻은 부귀 방석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열조들이 지켜온 율례를 즐거워하며 진실을 간직하며 사는 자로다. 저는 세대를 뛰어넘는 성도의 향기를 지녔으며 영원히 대물림될 정직한 신용으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거짓 신앙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거짓 신앙인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하며 믿음의 반열 명예의 전당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정직한 자의 길은 세상을 주도하는 빛으로 비출 것이나 거짓 신앙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상역편 1장. 제가 어젯밤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쓴 거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라. 요한일서 2장 22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 영원히 타는 지옥에 던져놓을 이 사람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을 말하면서 또 누구를 포함하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보기에 나는 정직한 사람이냐?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당신이 정직한 것 같지 않다. 당신은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니면 상대방이 얘기를 안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주여 아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짓말에 대한 통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훈련할 것은 정교한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사는 대가로 지불해야 될 고통스러운 책임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맞아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놓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면서 뭐 일을 하면서 손님이 왔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거 뭐 속여먹기가 쉬워. 그럴 수도 있고 얘기하면 다 할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바지저고리 잡았다 생각하고 그냥 홀랑 벗겨 먹습니까? 그러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죠. 눈 한번 질끈 감고 보고도 못 본 척, 에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 사람 모르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이 진실을 알려주고 그럴 필요 뭐 있어. 우리는 수없는 이런 유혹에 우리는 서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직한 자의 형통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직하게 행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형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이 형통이라는 게 뭔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형통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얕은 의미의 형통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정직한 자는 끝내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다, 뭐 그런 식의 메시지를 지금 목사님이 하는 건가? 지금 제가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정직한 자는 살아남습니다. 정직을 택한 대가로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구의 앞에 서느냐, 진짜 형통은 어디서 형통이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 26절. 정직하면 손해보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이나 버림을 당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음성은 모기 소리처럼 들리고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말을 왜 우리는 천둥 소리처럼 듣고 사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천둥 소리처럼 듣지 못하고 이런 소리는 들어오지 않고 정직하면 손해봐, 조금 영악하게 살아, 왜 이런 소리만 우리가 듣고 사느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의 종류를 11가지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형통을 말할 때, 여러분, 이 형통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최종적으로 어디를 바라보냐 하면 주의 장막을 본다고요. 주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군가를 봐요. 우리처럼 거기서부터 시선을 돌리고 이 세상만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즐기자, 이런 세상만의 시선이 멈춘 게 아니라고요. 누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서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냐의 시선이 거기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혀는, 그 사람의 눈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키지 못할 어려운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시편 15편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고 그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돈을 꿔주기 전에 이자를 받을 생각하지 않고 꿔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면 해로울지라도 내가 갚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지키고 삽니까? 이대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돈 꿔주면서 이자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시는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정직한 자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하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짓으로 산 자가 당할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 내 맘 알아준다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비록 세상에서는 도망다니며 살았지만 믿음의 길을 붙잡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은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잡으러 죽이고, 그러나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 사람들이 하면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도저히 정직하고 순전한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천국에 나의 삶에 견고한 말뚝이 박혀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신의 성품이 이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직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에 계신 천국임을 확실하게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신의 성품이지, 이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라는 사실.
정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매 순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뭐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정직을 택한 대가로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런 대가로 세상적인 어떤 형통, 그것을 바라는 것은 이건 기복주의지, 이건 샤머니즘이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형통을 맛보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안아주시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것, 그게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원목실에 김봉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저마다 다 불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편한 사람이니까, 병원의 원목실의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니까 병원에 청소 용역하는, 병원 복도 청소하는 이 용역 아줌마들은 병원 영양과에 소속되어 있는 환자들 밥해주는 정식 직원 아줌마를 부러워한대. 근데 영양과 아줌마들은 집에서도 밥하고 병원에서도 밥한다고 불평한대요. 여름에도 뜨거운 솥단지 옆에서 근무하니 에어컨 빵빵 돌아가는 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아가씨들을 부러워한대. 얼마나 좋을까. 또 사무직 아가씨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에서 빚보는 거는 메디컬 퍼슨이지, 간호사고 의사지, 우리 같은 무슨 직원이냐, 이러면서 또 불평한다네. 의료진이 되어서 대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의사 좋다는 말 다 옛날 말이라 그런다네. 환자의 권리장전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환자들이 요즘엔 똑똑해져서 수를 한다는 거예요. 수를. 그러면서 원목실 전도사님인 자기를 보면서 부러워하더래요. 전도사님은 환자들한테 좋은 말들만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이 낫지 않으면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든지, 주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인데, 우리는 법정에 가야 된다. 법정에. 그래서 내가 제일 행복한가? 전도사님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고 형통한 펄슨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위에 원목 목사님이 계시더라네. 그래서 원목 목사님한테 나보다 월급도 많고 내 보고를 받으시는 분이라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말씀이, 성도가 하나도 없는 목사가 뭐 기관 목사가 행복하냐? 성도가 목사가 있어야 행복하지, 누가 나한테 김치라도 갖다 주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네. 행복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행복할까? 누가? 형통이 뭘까? 자기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김봉남 전도사님이.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 남이 가진 건 다 형통해 보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현실이 점점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김봉남 전사님 말씀에 하면 병원에서 다양한 환자를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루에 우리가 밥 먹을 때만 하는 이 밥 세끼 먹을 때 기도 3번 하는 것 가지고 이건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가지고 모자라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된대. 왜? 팔이 절단된 환자는 2팔 가지고 청소하는 청소 용역 아줌마를 부러워하더래요. 전도사님, 나에게 팔이 있으면 평생 저런 일을 하고 살아도 좋으냐라고 할 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팔이 절단된 환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병원 청소 용역하는 아줌마 누구 부러워한다고요? 영양과 아줌마들. 그런데 청소 용역하는 아줌마를 부러워하는 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2다리가 없는 환자들이 의족을 끼고 일어나서 걷는 재활훈련을 하는데, 이게 의족 끼고 하는 재활훈련이 2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너무 힘든 훈련이라고 그래요. 어떤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2다리를 절단당했는데 의족 재활훈련이 너무나 힘들어서 엄마한테 힘들다고 소리 지르면서 우니까 엄마가 같이 울면서, 이놈아, 이거 힘들다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넌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야 돼. 일어나. 너 이 다음에 엄마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전도사님, 내 다리를 떼다가 쟤에게 붙여줄 수는 없는 겁니까? 통곡을 하더라네. 또 자기가 아는 세브란스 어떤 선생님은 의사인데
40대 후반의 당뇨로 엉덩이 깊숙한 곳까지 다리를 잘라내서 의족도 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평생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탄식처럼 하는 말이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 볼 수만 있다면,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제목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3번만 기도하고 사냐는 거예요. 이 감사가 깨달아진다면. 방광훈련이라고 해서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손목이 저리도록 아랫배를 치면서 소변을 쥐어짜는 훈련을 한대요. 항문에 문제가 생겨서 먹은 게 안 나와서 손가락을 아래로 집어넣고 대변을 긁어내는 환자들을 봤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으로는 모자라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입시가 있던 날 창밖을 바라보던 어떤 40대 중반의 불임 여성이 의학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보려고 애쓰다가 하는 말이, 아휴, 대학 입학은 고사하고라도 시험 쳤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는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떨구더라는 거예요. 15년 동안 몸이 뇌성마비로 뒤틀린 채로 사는 아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싱글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요즘 들어서 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술을 먹이면 잠을 잘 잘 수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뇌성마비 아들에게 전도사님 술을 먹여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제 김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눴는데 장로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목사님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어제 전 세계적으로 죽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을 그리워하며 오늘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내일도 볼 수 있을까? 내가 내일 눈 뜰 수 있을까? 염원하면서 어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우리는 롱 위켄에 예배당에 왔단 말이야. 오늘 아침에 눈 떴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잠들어 있는 걸 봤고 내 발로 걸어나서 화장실 갔고 시원하게 오줌 쌌고 맛있는 아침 식사했고 자동차를 운전했고 교회에 왔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걷거나 뛰셨을 테고, 이런 모든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무슨 형통을 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형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과는 좀 다른 마음을 품고 그들과는 다른 것을 보고 그들과는 다른 것을 말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과 혀와 말, 오늘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야 하는지 시편 기자가 얘기해 주는데, 이런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진실한 사람을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매일매일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순희 권사님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스타벅스 커피 가갖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권사님 앞에 계세요. 목사님, 난 지난 3년 동안 주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정말? 교회 등록한 3년 됐는데 주일을 썬데이를 한 번도 자기가 안 빠졌대. 자기한테 상 달래. 내가 상 줄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누구만 편애하는 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선한샘 교회에 썬데이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시면, 내가 교회 재정을 터는 한이 있어도 내 선물할 거야. 손 들어보세요. 한 주일도 안 빠졌다. 장금순, 김명진, 이순희. Are you sure? 할렐루야. 명진, 너도 한 번도 안 빠졌니? 몇 년 동안? 3년. 저기는 뭐 6년 동안이겠지. 와. 형통한 자 중에 정말 형통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숱하게 빠졌는데 우리 이순희 권사님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분이 차도 없고 심장 수술까지 했고 아픈 적도 많았는데 한 주일도 빠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게 아닐까. 할렐루야. 매주일 여러분 빠지지 않는 이게 주일 성수가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후대해 주실 일인가. 여러분, 우리 시간이 지났는데 좀 기도 좀 하십시다. 제가 방송 집사님들한테 한동안 이것만 틀으라고 그랬어요.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우리 하기 전에 주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네.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가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기 전에 목자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를 불러주셨다.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목자의 음성이 나를 살게 한다. 할렐루야.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무슨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받지 마세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신도 빌어주는 거라고. 우리는 맨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과 폭풍 속에 있을 때 다 그렇고 그렇게 살 때 너는 정말 나의 백성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가 참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길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게 나의 간증이고 이게 나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